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에게는 칼을 대는 것. 조금 긴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에게는 칼을 대는 것. 제가 오래전에 산책을 이제 하는데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중에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서 봤더니 새 한 마리가 날개에 상처를 입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채 거기서 너무 안쓰럽게 그냥 바삭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짝 가면 이 새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날라서 도망쳐야 되는데 제가 바짝 가도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새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제 손에 올려놓고 가만히 보는 순간 그 새를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살았지만 죽었구나. 살았지만 죽었구나. 이 새가 먹이를 쪼아 먹으려니 날개가 없어서 쪼아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날라야 하는데 날릴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와서 붙잡으면 도망쳐야 하는데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새를 쳐다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불쌍했어요. 왜? 살았지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새는 날라야만 될까? 날르지 못하면 살았지만 죽은 새가 될까? 왜 새는 날라야만 될까?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답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날도록 지음받았을 뿐이에요. 이 답밖에는 없어요. 새는 하나님께서 날도록 지음받았다. 새 하면 날아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간은 왜 지음받았을까? 근데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볼 때, 아하, 살았지만 뭐한 것? 죽었구나. 살았지만 죽었구나. 살았지만 죽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보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 인간은 반드시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예배할 날과 쭉지어에 죄라고 하는 것이 상처로, 죄의 상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은 예배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다 죽은 인간이에요. 살았지만 죽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면 반드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 예배하든지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뭐하도록 지음받았으니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에 대고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나무에 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에든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새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날르지 못하고 내 손에 붙잡혀야 할 저 새,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저 새를 바라보며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새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저들, 예배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장에 가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그 일 후에. 도대체 그 일 후가 뭘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어요. 어디서 부르셨어요? 12장에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가 잘난 것도 아니요, 뛰어난 것도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다시 말하면 이제 빈손으로 네가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빈손으로 나왔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때마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여유가 생기고 났더니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조카 롯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네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이 조카는 실제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함께 이끌어 가시고 계셔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곳에 그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꾀를 냈어요. 여보, 내가 혹시 죽을지 모르거든. 당신도 내도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으니 당신이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의 누이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밤의 꿈 중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으니 그를 건드리면 너 죽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거기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넘겨주면서 또 수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당신에게 아들을 갖고 싶은 꿈이었는데 100세가 됐을 때 무슨 아들을 갖는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그 일 후예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딱 불러들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이삭을 저 산에 갖다 바쳐라.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서 22장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예배를 받기를 원해서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비멜렉에게서 네가 물질을 받고 네가 빈손이었던 사람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14장도 가고 15장도 가고 16장도 가고 17장도 가고 18장도 가고 20장도 가고 21장까지 가는 것이 21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22장에서 산정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는 거예요. 산정상에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14장에서 머무를 수가 있고 20장에서 머무를 수가 있고 21장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22장에서 산정상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정상에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산정상에서 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예요.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상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산정상에서 한 일은 뭐예요? 한 일은 뭐예요? 이삭에게 칼을 댄 거예요. 누구에게 칼을 댔어요? 이삭에게 칼을 댄 거요.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산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서 한 일은 뭐라? 이삭에게 칼을 댄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삭에게 칼을 대는 것이 그게 곧 예배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불렀어요. 이 나라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이 민족을 딱 부르셨어요. 빈손으로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유를 또 주셨다가, 때로는 또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가도 그걸 6.25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유를 주었다가 또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통하여 주셨다가 또 빈손되게 하고, 주셨다가 빈손되게 하시고, 주셨다가 빈손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21장에서 우리가 아들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목적했을까? 아니에요. 이 민족,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22장 정상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2장의 정상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22장의 정상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요.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이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나는 감사하며, 이제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 자신을 칼을 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정상에서 원했었나요? 정상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셨나요? 예? 아니요. 정상에서 이삭을 원하셨으면 이삭은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드리셨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상에서 이삭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원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을 원했던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릇에 아브라함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예배할 때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헌금이라고 하는 그릇에 저와 여러분들을 담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삭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당신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인데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너 11조 해라, 너 헌금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 자신을 담고,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에 나 자신을 담고, 명예라고 하는 그릇에 나 자신을 담아서, 다시 말하면 그것이 칼을 대는 거예요. 칼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대시고,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기에 그것에 칼을 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시는지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교환이다. 예배는 교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리된 봄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쓴 간증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소련 공산당의 두 군인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총을 겨냥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분만 시간을 줄 테니 5분 안에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리고 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 총으로 전부 다 죽이겠다. 사람이 몇 명씩 쭉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5초를 남겨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5초의 시간을 줄 테니 지금 5초 동안에 빨리 나가세요. 몇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다 권총으로 총을 막 갈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한두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배당 문을 척 닫았습니다. 닫고 난 후에 총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전쟁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다. 나도 크리스찬이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오늘 정말 내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지금 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가 그것을 지금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 총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지금 꽂고 있습니다. 뭐라고 꽂는 줄 아세요? 네가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면 너는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이고, 네가 살 길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오늘 너희 가족들과 함께 나가 있으면 너희 가족이 살 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현장을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남았어. 몇 조야. 끊임없이 수많은 교인들을 향하여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네가 빠져나가라. 여기는 생명도 없는 곳이고 여기서 네가 살 길이 없으니 나가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즐거워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예배당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22상 정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교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될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을 딱 한 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11장을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랬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면 시간도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하면 물질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다급해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얘야 그 돈에 손대지 마라. 얘야 그 건강에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원했고 네가 나를 향한 최선의 사랑을 원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다 드려서 내 자신의 것들을 다 칼을 대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빼앗기는 줄 알아. 아버지께 헌신하면 시간 다 내가 빼앗기는 줄 알아. 아버지께 물질 드리면 그 물질 다 빼앗기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 것은 나는 너를 원했지 돈 원한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우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순간에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칼을 대는 그 순간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 이제는 이삭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요. 다스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돈을 칼을 대는 사람, 돈이 소중한 것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칼을 대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지 않아요. 돈을 지배하고 돈을 무력화시킵니다. 내 명예에 칼을 대는 사람, 그 명예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예를 지배하게 되며, 그리고 그 명예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부른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 불렀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아직 머물러 있습니까? 12장이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셔? 20장, 21장.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22장? 제대로 아멘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시지.
22장? 22장? 오늘 하나님은 22장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내가 20장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장에 머물러 있는 백성을 어디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22장 정상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어서 좋기 22장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칼을 대세요.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진리요. 예배 22장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대는 사람, 자기 목숨에 칼을 대는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대 내 목숨 잃지 않아. 절대 내 목숨 잃지 않아. 내가 잃는 것 같지만 내 목숨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2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배하는 것이 곧 목숨을 살리는 길이며, 예배하는 그 자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22장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22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옆에 순양이 준비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는 2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죄를 짊어가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보십시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누구를 가리켜 맹세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너무 확실한 맹세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에게 맹세하는 맹세를 내가 한다. 어떤 맹세입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따라서 합시다.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칼을 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했다, 이 말이 내게 들려온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무슨 복? 무슨 복? 무슨 복? 큰 복이요. 21장 이전의 복하고 다른 큰 복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칼을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얘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복? 무슨 복? 큰 복. 자, 임석순 목사가 사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임석순 목사는 22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이 단상에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칼을 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굴러서 머리가 깨져서 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세요. 저주받았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칼을 대서 예배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머리에서 깨졌습니다. 피가 흘립니다. 하나님, 큰 복 주신 것 감사해요. 지금은 내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큰 복이야. 큰 복이야. 알 수는 없지만 큰 복이야. 그런데 큰 복만 주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22장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곳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향한 교회들을 향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중국도 이 민족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아프리카도 이 민족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저 미국도 이 민족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저 유럽이 지금 저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민족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22장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23장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를 칼을 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칼을 댈 수 있었던 건 뭔 줄 아세요? 이 일까지 그가 믿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믿었더라. 부활 신앙을 믿은 사람이요, 그 일까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시켜 주시는 그 부활 신앙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21장까지 왔으면 우리는 이제는 부활 신앙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22장에 와서 산정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칼을 대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국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먹이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 22장을 통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22장을 통과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